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참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곱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에만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끊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고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해서 그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 합니다. 주님, 제가 교사로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재물은 충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죄책감을 품고 살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만에 나와 더 큰 선행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만회해 보려는 그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 같이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제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시 내일의 제사를 준비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 있는 수고, 재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12절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이 한 번의 모든 제사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 이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했다,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의 제사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제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의 제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속죄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힘입어 속죄함을 받아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 그 영광된 삶, 그것을 살아가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희생 없이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늘 머물러 있었던 그 제사의 자리 박차고 달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속죄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속죄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 속죄의 자리에 벗어나 그 다음 살 길로 열어주신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그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이 이끄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첫째로 자유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는 일도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기보다 뭔가 구속받는다는 느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유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자유의 삶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오히려 그들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자유한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죄만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그들에게서 도저히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들은 선을 향할 수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의 노예가 되어 죄만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선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여도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죄악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그것이 결코 자유한 삶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해야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단순히 그냥 도덕적, 윤리적 차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 묻고자 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장이라는 그 히브리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그 1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선으로 향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던 자들이 이제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 선이신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인 것이죠.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자유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자리를 떠나 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자유,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자리는 바로 멍에의 자리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멍에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멍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시 멍에를 메라는 그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멍에가 참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고통처럼 느끼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함께 메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와 나귀가 한 멍에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는 정결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 다른 것이죠.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두 동물은 완전히 다른 동물이기에 함께 멍에를 매면 이를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소는 매우 온순한 동물인 반면에 나귀는 그 성질이 매우 급하고 활동적인 동물입니다. 성질도 다르지만 크기도 달라서 도저히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밭을 일구려다가 오히려 밭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오라 내 멍에를 함께 매자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와 나귀가 서로 달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는 것 같이 나와 전혀 다른 예수님이 나를 그 멍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도저히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규정해 주시고 다시금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죄의 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밭을 일구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일구어내어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일구어내신 것처럼 그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선을 행하여 또 서로를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열매 맺게 하는 삶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겠습니다. 기꺼이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기꺼이 져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길,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속죄함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오히려 멍에의 자리를 선택하여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실 줄 믿습니다.